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바디에서 지금 삼손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나라를 이긴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악한 영들의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까? 어떻게 자신과 싸워 이깁니까? 평생을 씨름해도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언제든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conquering.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장 11장을 통해서 보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권능, 전능성,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세대의 의식을 믿는 것입니다. 반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참 이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의 그 배에서 터져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목이 말라서 강력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샘이 터져서 그 심령에 해가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낙고레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 이 하찮은 인간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사자를 만나 사자의 입을 찢는데 그런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신이 강력히 역사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오늘을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많은 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기고 나가는 걸 보면 믿음이, 은혜가,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그때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나라들을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해서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보면 가장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성경적으로 제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무법천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사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새벽빛과 같은 능력,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때 알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용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배워서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암흑시대예요.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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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이 그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대단히 멋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입다와 같은 경우는 기생 출신의 기생이 낳은 그 아들이에요. 길르앗이 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 기생의 삶이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돼요. 사사가 돼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봐요. 미국도 보면 한국도 보면.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턱뼈로 1000명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삼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하는 데서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머리로서 상징을 했던 거예요.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상징했던 것이지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군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그런데 사실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요? 네가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작은 자요, 미미한 자요, 작은 지파요, 그 가운데도 미미한 자 같지만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미래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걸 미리 내다보고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 용법에 나오는데요. 이 큰 용사요. 아니 저는 미미한데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무슨 교회를 해요. 아, 난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세워서 집 사라고요? 아, 못해요. 아닙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큰 용사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그렇게 하찮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큰 용사를 부르시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미미한 존재예요. 가진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절대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는 자, 천한 자 쓰세요. 하나님 오히려 낮춘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다 보니까. 모세도 보니까요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사용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고 저는요 말도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는 쭈빗쭈빗하고, 그리고 나는 살인자예요. 도망쳐 왔잖아요. 내가 지금 가면 당장에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인자라도 구원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난 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 금과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지. 잠시 잠깐 이렇게 움직여서 주시는 거예요. 이리 주셨다가 안 되겠다 하면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대요. 잠깐 우리 주머니에 들어왔다 또 다른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여 주셨을 때 선한 일에 힘쓰시고요,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이고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밥 한 끼라도 사서 대접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거부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박사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못 배워도요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한 자를 큰 용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 조금 안다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뭐 박사가 되었다고 나 박사가 몇 개요, 그런 사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래도 그냥 뭐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박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줄.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한 박사님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박사가 교만의 도구가 될 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셔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하고 해서 여러분 그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반면에 못 배웠다고 하나님은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봤어요. 야, 위대한 자로 쓰잖아요.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잡이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순교하지만은 다 고기잡이들이었어요. 고기잡이들이 뭘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 먹고 산 거예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팔아서 조금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밀가불 농사하던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일격에 깨끗하게 정돈하시잖아요. 기드온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미디안 군사와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자 군사로 나팔을 불라 했더니 13만 5천 명이 군사가 싸우기 위해서 한 3만 3천 명이 모여요.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 앞 보내라. 야, 너희들 억지로 나온 사람들 있으면 가. 집안에 걱정되는 사람 다 가. 그러니까 거의 만 명이 남아요. 만 명이. 그리고 또 그래요. 어떻게 해요? 물 먹는 그런 상황을 테스트하잖아요. 열심히 뛰다가 목마랐을 때 이 하천에 데리고 가서 물 먹을 때 그냥 급해가지고 개처럼 막 핥아먹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 그랬어요. 앞뒤 안 가리고 배고프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 가라 이거예요. 예. 다 주변을 살피고 손으로 또박 받아먹는 이러한 자들 100명, 300명 딱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13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고 하나님은 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쓰셔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당신은 왜 이리 예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예, 다 예뻐 보여요.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보니까 다 예뻐 보여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악령 충만한 자는 항상 인상을 써요. 철학자도 아니면서도 철학자인 것처럼 째려보고 말이지. 성령 충만하면 바보처럼 항상 웃고 다니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산보가 생긴다고 제가 설교했죠? 첫째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뻐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빠집니다. 열심히 주일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기업도 갖고 해야. 세 번째는요, 기뻐집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기쁨이야?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짜증내지만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기업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엎드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안 된다고 남들은 짜증내는데 그런데 나는 미래를 보면서 예언적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적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라고 미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 미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80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그가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그가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열어서 내가 네게 말하는 건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려준 지팡이로 그냥 하수를 가리키기만 하라 그래서 한 번 치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그냥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80세 할아버지예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100세까지는 아저씨 아줌마야. 네. 지금 100세 시대인데 모세 아저씨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 하나님 주실 하나님. 홍해를 가르기만 해라 그래.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저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이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안 둬요. 어떻게든지 주의 일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에도 그냥 파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 이 사탄의 역사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말세가 되고 자기 때가 가까이 오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내가 일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젊었을 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했어요. I can do everything who strengthens me.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막 암송하고 다녔어요. I can do everything. 잊어버렸네. 이렇게 잘난 체 하면 꼭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유학으로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나 주님이 불러서 간다.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이겼는데 여기까지 온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좋아야 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도 눈치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제가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래적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눈치들이 없으시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빨리 찾아봐야죠. 로마서 8장 28절.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하고 한번 빨리 열어보세요. 먼저 열어본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한번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셨어도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실수가 있는 삼손과 같이 그런 자들. 삼손도 참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여자들을 좋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인생에는 그 자신의 그 타락한 습성들을 회개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마지막 생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입다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자기의 딸을 헛되게 맹세해서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참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이 역사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 같은 선지자가 잘못 서원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이런 미숙한 자였어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미숙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필요할 때 쓰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약한 자예요. 삼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자애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아이 저런 사람,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어느 사람이 있어요. 아유 보니까 말이지, 아유 정말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인간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행복을, 구원을, 생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현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약점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허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때로는 사용도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사형을 받아도 제일 정말 십자가의 형틀에 진짜 매달아 죽여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의 바리새파에 속해서 얼마나 율법에 소위 말하면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유대교의 정통한 유대인, 랍비라고. 그래서 얼마나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공문서까지 받아서, 저희가 예수 믿는 그룹이 있어? 저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야 돼. 스데반도 잡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 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도록 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돌로 친 거예요. 주의 종들을 돌로 친 거예요. 주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이 죽으실 때 하늘에서 보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 사울을 주님이 오늘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를 만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는데요. 그를 변화시키는데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살인자여 핍박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법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사용하실지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앞으로 행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아까 말했죠. 가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런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은같이 찢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을 묶고 있는 모든 이 새로운 이 삼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이 두두둑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보배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영웅시하지 마세요. 세상은 사람을 영웅시합니다. 획기적인 거, 혁명적인 거, 여러분 대단한 거, 근사한 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탁월한 것 이런 걸 사모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런 자들을 여러분 박수 쳐줍니다. 그런 박수갈채를 받기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세상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탁월한 게 아닙니다. 혁명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뭐가 아닙니다. 영웅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대단하고 근사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슈퍼 사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능한 여러분 설교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라바슐러와 같은 성공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꿈꾸지 말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어떤 혁신적인 계획과 이 아이디어들은 자칫 실패의 길로 여러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평범해 보여도 평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위대한 자를 사용할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자의 오디너리맨입니다. 평범한 자입니다. 기독교는 갑자기 무슨 위대한 사람이 뛰어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허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탁월하다는 거, 혁명적이다는 거, 혁신적이다는 거 다 세속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경건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최근에 제가 마이클 홀튼 책을 읽습니다. 오디너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평범한 인물들이었지 특별한 탁월한 혁신적인 인물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참 현실의 삶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위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방언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신유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고 여러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산상보훈의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적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 탁월한 자의 능력 있는 자의 대단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온유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니다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자가 큰 자요 위대한 자일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는 자가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기생나합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몸을 팔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삶을 깨끗이 정돈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습니다.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습니다.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혈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권능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십니까? 오늘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